어디 갔어요? 이나 아예 목사가 됐어요.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겠습니다. To secure the promised land, the Israelites must defeat the Philistines. King Saul had lost God's blessing. And now he faces the Philistines' greatest champion. 최고의 챔피언인 골리앗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면 팔레스타인은 너희들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내 종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나단 나가서나 제가 앞으로 말립니다. 누구든지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아주 부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오면서 제가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투사가 아니고 너는 목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어려울 때 제가 양들 보호해주라고 I will kill it 그렇게 저 방패를 가지고 가라 그러는데 한 번 가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버려버립니다. 돌멩이를 짚고 가지고 슬링 물매를 던지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비웃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투구를 접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챔피언이라고 다윗을 경멸합니다. 성경에는 9척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7척은 될 것 같습니다. 슬링이라는 게 성경에서 돌매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보시고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축제가 열립니다. 예. 어릴 때 다윗이고 골리앗 싸우는 다윗이고 왕으로서 이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노래합니다. 전통적으로 노래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만약에 전쟁이 치면은 그 나라 포로가 되어버려요. 자기 목숨도 없어요. 재산 다 뺏겨요. 소, 양, 저를 다 뺏기고 남편은 종이 되고 부인도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전쟁에 이긴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윗을 위한 노래가 아니었지만 다윗 왕을 환영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한지라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부른 노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는 만만히로다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지만 사울 왕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10년 동안 이 다윗을 지도자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며 부른 노래지만 다윗은 만만이요 나는 천천히다. 한 분만 꺼내서 이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요 리더십을 얘기할 때에 믿음의 선구자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 구약에서는 모세와 아브라함의 됐어요. 이 선자들이 다 성격이 달라요. 신기하게도 다릅니다. 그러나 어느 성격이 좋다, 어느 성격이 나쁘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전혀 없고요. 나하고 비슷하다 뭐 그런 말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사실은 모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지도자입니다. 왜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지도자요, 가정의 지도자요, 사회 직장의 지도자입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 바울 같은 다윗 같은 사람,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세나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의 성격과 지도력도 하나님이 손수 만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정말 재미있는 말씀은, 정말 격려가 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 구약에서는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왕 아니면 제사장이잖아요. 처음에 제사장이 더 높았는데 왕권이 들어오면서 둘이가 같이 됐죠. 그럼 우리를 보고 뭐라고 거룩한 나라라, 그의 백성이다,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었다,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그만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귀하신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지도자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사람의 성격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따르라 비전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예. My way or highway. 내 길로 가야지 딴 길은 없어. 내 말을 항상 오라. 그래서 많지 가정에서 주장이 또렷합니다. Let's talk business. 일 중심 일해야지. 그럼 인간성이 결례되어 있어요. 누가 good morning 이러면 what is good about it? 같이 굿모닝 할 텐데 이런 성격은 what is good about it? Let's go back to work 이럴 거예요. 정말 재미가 없는 사람. 그런데 한약에서는 이런 사람 태양이 일어나 그러는데요. 한 100명 중에 한 2사람 정도, 2~3%가 이 태양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형, 사도 베드로의 표현형, 지도력은 expressive.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고요. 가슴이 나타난 사람이고요. 실수하면 금방 알아채리고 회개합니다. 성격이 깊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요. 예. 말이 참 비단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많지? 말이 비단결이다. 정말 말이 많은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가대 지를 맡으면 한 1시간 성가대 한 15번 노래하고 45번 잔소리. 자기 아들 이야기하고 딸 이야기하고 무슨 이야기하고 다른 거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한약에서는 소양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소양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입니다. 모세.
사람은 말이 적어요. 매사 온순하고 매사 철저하고 계획적인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해요. 영어로 하면 페리펜치. 일정도 다 세야 돼요. 하나 틀리면 안 돼. 비일이 15주 틀리면 전화해. 왜 15주 틀리냐고. 그래서 이런 틀림없이 하는 사람. 이따가 이런 사람은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한약에서는 태음인이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어요? 제가 여기 속합니다. 가만히 따지면 제가 여기 속하더라고요. 예. 우리 강 목사님 어디 속하세요? 강 목사님은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 중간에 있어요. 제가 보기로는. 그 다음 나옵니다. 마지막 한 사람. 이 사람은 정화씨를 많이 닮은 사람 같아요. 자기 아들까지 바치는 확실한 신앙입니다. 온순하고 매사 철저합니다. 자기 아들까 바치고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지도자입니다. 자기 주장보다는 타인의 의견을 수리면 누가 이야기하면 그걸 다 먼저 들어줘요. 그 다음에 자기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한국 삶이 한 60-70%는 익숙한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60%는 익숙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람 다 훌륭한 지도자들. 뭐 성격을 나무라는 절대 아닙니다. 단지 성격이 다르세요. 지도력이 다르다.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훈련하는가? 하나님은 그럼 다윗을 어떻게 키웠는가? 다윗을 어떻게 키웠어요?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중심을 지키는 훈련합니다. 중심을 지키는 훈련. 중심을 지키는. 지도자가 하는 덕목이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에 가르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도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큰 승리를 거둡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은 나와서 블레셋에 싸워서 승리합니다. 여인들은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맞아 춤추고 노래를 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노래를 말미암아 사울과 다윗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명한 소년인 다윗을 사울 자신보다 더 높게 인정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만만히 죽였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말도 아니잖아요. 저는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가사가 그걸 부른 거예요. 꼭 죽였다는 말도 아니고 노래 가사가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걸 칭찬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사울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투심이 나잖아요. 나서 있고 다윗에게 뭐가 납니까? 교만이 나쁘죠. 그렇지. 내가 나라를 구했는데 나를 그렇게 불러야지. 그럼 교만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지키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남이 박수치고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만만히로 할 때 어깨가 올라가지요. 천천히 할 때는 어깨가 처집니다. 나보다 공부 못한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격려를 받으면 속이 불편합니다. 속이 불편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가정상담소 소장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정상담을 하니까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교회마다 단체마다 그걸 초청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한 사람을 부소장을 청빙을 했는데 미국에서 상담학 전공을 하고 바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바쁠 때 다 이 부소장을 부르는데 부소장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 1년 지나니까 그 사람이 강연 요청이 더 많아 자기보다. 그럼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잘랐다는 거예요. 부소장. 그게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립니다.
전천을 통해서 사울을 다스리고 전천을 통해서 사울을 다스리고 만만을 통해서 다윗을 다스립니다. 다윗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흔들리지 않는지 봅니다. 교만하거나 오만해지지 않는 것을 지켜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쟁하지 않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하루는 천천히요, 하루는 천천히 자리하게 하시고 하루는 만만히 자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어떨 때는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돌아서면 또 슬픔이 또 있습니다. 좋아서 너무 좋다 하다가 돌아서면 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언을 불문은 금으로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연단이라는 게 찌꺼기를 걸러내는 겁니다.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칭찬으로 연단하십니다. 칭찬을 덜 받게도 하시고 더 받게도 하시고, 사람 보는 거예요. 내가 칭찬할 때 이 양반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예요. 전체의 소리 들을 때는 열등감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비교식 생기고 그렇지 않은지 봅니다. 만만히 할 때는 얼마나 이 양반이 교만한가, 얼마나 오만한가 봅니다. 질투와 시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교만해서 우쭐해지는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무대 뒤쪽에 보내게 하시고 무대 앞쪽에도 보내게 하시고 박수 소리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숫자를 많게 하시고 적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숫자에 좀 약해요. 목사님들이 숫자에 약해요. 왜 약하냐면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이러면 갑자기 목사님들이 조금 만족하고 투자력발이 나는 목회 성공했구나. 그때 하나님 바로 옛날에 곧자기로 그 목사님 던져버립니다. 많이 봅니다. 교회가 그렇게 잘 되는 교회가 왜 하나쯤 힘들지? 왜 하나쯤 힘들지? 그때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이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시기가 되니까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하나님께 재단을 쌓아야 할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기념비를 써요.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승리했다는 기념비를 써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만만의 자리에 들어가도 천천히 자리에 들어가도 모두 잘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중심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3만 불 벌 때 하고 5만 불 벌 때 하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아주 달라져요. 그럼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게 저 지도자는 돈에 약하구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보복하지 않는 훈련은 보복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보복 문화가 있어요. 옛날 소설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랍니까? 아들한테 아무개야 누구 내 원수를 갚아라 이런 죽잖아요. 소설이 나왔죠. 보통 소설에 누구 원수를 갚아라 누구 그렇다. 그런 생각이 한국 사람 마음에 많이 있어요. 내가 리벤지 해야 되지, 복수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거로 사울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쑥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창이 있는지라고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고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앞에서 두 번 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악신이 얘기했다. 하나님 악신이. 악신도 하나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악신들이 창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창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혼자 중얼거리는 말, 혼자 중얼거림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울은 창을 던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뭘 던집니까? 말로 우리의 비수를 던지죠. 행동으로 우리의 비수를 던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말 한마디 비난, 그 비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한 고통을 주는지, 예. 얼마나 심한 고통을 주는지. 어떤 사람들은 생각도 없이 이야기할 사람도 있어요. 생각도 없이. 어디 나가면 나무 부인을 왜 표현을 해요? 부인이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그건 왜 해야 돼? 그럼 그 부인은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남 표현할 때 그런 말 잘 쓰면 안 돼요. 인물 표현한다든지 옷 표현한다든지 그게 사울이 창 던지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남의 약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은 복수심 생겨. 그래? 네가 그랬어? 어느 교회에서 그랬어요. 집사님 한 30명이 회의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 이야기니까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 그 옆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 손을 꽉 잡았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것이 그 집사님한테 평생 가슴에 꽂힌 창이야. 창이야. 그 다음에 어쩝니까? 그 말한 집사님 잘못할 때 이 양반이 이렇게 써가지고 잘못하면 딱 틀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복수심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수심.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용서하지 않았어요. 자, 저는 끝에서 넘어갑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같이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하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절대 원수 갚지 말라.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으면 제대로 갚지 않겠어요? 절대 누구한테 원수 있어? 인민생활에서요, 분해서 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날 때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분해서. 그런 원수는 갚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뭐 욕도 튀어나오고 야단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참으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창을 두 번이나 공격받았지만 저 그림이 나와있잖아요. 창을 쏘잖아요. 그러나 그 창을 다시 사울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울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창을 들고 분노의 태도로 노려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같으면 아니 내가 나를 구했는데 내가 권리를 주고 나를 구하고 당신을 살렸는데 나에게 이렇게 창을 들 수가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않았습니다. 다윗이 믿기로는 시편 121편 1장 5절 6절에서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어떤 창도 그의 심장을 찌를 수가 없습니다. 이 귀한 모습은 정말 던진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던진 사람을 실수를 그랬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용서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의 법이 아니라 지는 법을 가르칩니다. 지는 뒤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어떠한 우리에게 예를 주십니다. 취하기보다는 베푸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신이 강함보다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이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암에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보다 문제를 위해서
붙들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창을 피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을 던지려면 던질 게 많아요. 던질 때가 뭐 싸움하면 서로 던지기도 쉽고. 그러나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품는 훈련.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을 품어야 돼요. 사람 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 곁에 계심으로 다윗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인하여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는데요. 우리말에 참모총장이었는데 천부장, 우리말 연대장 또 강동식에서 변방으로 쫓겨버립니다. 변방으로. 네. 같이 있으면 혹시나 자기가 당할까 싶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것 때문에 갈등했다. 이것 때문에 병문이겠다.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지혜로 경계했다는 말이 4번 나오는데요. 참 귀합니다. 5절에서 지혜롭게 행하며 14절에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그 다음에 30절에 지혜롭게 행하며 그랬습니다. 지혜롭게. 여러분 지식하고 지혜는 다른데 알죠? 그건 전혀 다릅니다. 지식하고 지혜는 완전 다릅니다. 제가 자꾸만 제 마음대로 갔다 왔거든요. 예. 지혜는 지식이 아니고 지식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지식은 정보를 다루지만 지혜는 선악을 다룹니다. 지혜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선한지 알려줍니다. 지혜로 행했다는 말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David behaved himself wisely, 아주 현명하게 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하게 했다. 그리고 NIV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ad great success. 그런 말은 지혜롭게 했다 말이 성공하다 그런 말입니다. NASB에서는 David was prospering. 그 말은 형통하다 그런 말로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숫자와 지위로 이야기합니다. 당신 돈 얼마 벌었어? 요새 매상이 얼마나 돼? 돈을 이야기하죠. 한국에서는 타이틀이죠. 과장이야? 서기야? 대리야? 전무야? 사장이야? 요즘 사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에 가니까 사장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 미국 이전에 호남정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전화가 와서 제가요 어느 주유소 김상무입니다. 예. 그래서 아유 상무님 우리가 호남정밀에 들어오고 싶은데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길래 네. 그런데 갔어요. 저 시골에 주유기 2개가 있더래. 주유기 하나는 경유, 하나는 휘발유. 휘발유 들어가 있잖아요. 고급 휘발유 있고 뭐 중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만 있어요. 이런 통통하는 사람 하나 있고 상무래. 그 사장님은 누구시니까 자기 누나래. 동생한테 사준 거예요. 그런데 나를 데리고 한국에 다방이 있잖아요. 다방에 가니까 사람들이 아우 상무님 오신다고 막 상무님 하면 야단이나 그러면 와 타이틀이 그렇게 좋은 거구나. 전부 다 상무님 부르는데 놀랐습니다. 성경적인 성공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아닙니다. 타이틀도 아니고요. 돈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하와이에 있던 사람은요 처음으로 캐딜락을 샀어요. 캐딜락 죽을 때 캐딜락에 자기 넣어서 모든 돈 다 넣어서 땅에 묻은 가세요. 그러지 않았어. 죽기 싫었어. 자기 승무한 것은 돈이니까. 좋은 데 가는 것 중요합니다.
아들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좋은 일을 함께 다 했는데 나중에 삶이 다 떠나버려. 그건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린 교수님, 정말 석학이 전에 한국 대표 석학이죠. 문공부 장관 하실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자기는 자기 친구들이, 자기가 같이 일한 사람들이 자기는 동력자로 알았다는 거예요. 동력자로 알고 일했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모두 다 자기를 경쟁자들이에요. 자기를 끌어내리려 하는 경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가슴이 찡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란 사람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조금만 기분 나쁘다고 차내면 다 가족밖에 안 남아요. 다 가족밖에 안 남아요. 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있으면 네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산다 생각해 보세요. 동시대에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산으로 가자, 하나는 물로 가자, 하나는 들로 가자, 다르잖아요. 그러나 서로 품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따르고 모여들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사람들도 사랑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곳에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라고 했습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뭐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몰려든 사람이 사람 품으니까 몰려든 사람이 400명이 됐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빚이 본데서 쫓겨난 사람, 마음에 원통함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이런 사람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불만이 강합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 입만 열리면 부정적인 이야기, 네가티브 독경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잘 할 수 없어요. 마음의 상처상 사기가 참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내면의 아픔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 내면의 아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그 다 품잖아요. 부모가 이제 통일될 때 그 사람들 다 요직에 쓰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앞으로 잘 될 거야.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기대감이 있고요. 앞으로 더 나아질 거야.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게 지도자.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는데 집에서 교회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8년 동안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가정교회. 사람들이 한 50명이면 어른들이 2층에서는 애들이 그냥 뭐 우리 딸하고 그냥 베비시다 날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합시다. 교회합시다. 난 I'm not ready. 그래서 다른 교회는 목사님 좀 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다른 교회 다니다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교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상처받는 사람인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더 어려워. 다 그 누구하고 정당하고 싸우고 집 사고 싸우고 이런 사람들이 다 시비오길래 그렇구나. 이런 사람들을 감싸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신뢰하고 뭐 원하는 거 제가 다 들어주고 뭐 법적 문제 있으면 법정에 가서 통해주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다 도와주고 번역할 거 있으면 뭐 임무이 있으면 이런 다 도와줬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마음을 열기죠. 교회 오면서 다 우리 상처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더 클 겁니다. 여러분보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감싸주니까 목회하시는 거예요. 제일 교회 상처 제일 많은 낮에 목사님들입니다. 다
비율을 맞출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 장로님들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 살아납니다. 이거 하나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게. 여러분 신뢰관계가 쌓일 때 마지막 남는 사람입니다. 돈도 떠나고 일도 떠나고 다 떠나도 남은 사람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고입니다. 주님의 사고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람을 품는 것이고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성공한 사람은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천히도 흔들리지 않고 만만해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돈이 많을 때 기분 좋고 돈이 적을 때 근심하는 그런 사람이 말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주신 대로 행복하게 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창이 날아올 때 도로 던지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공격하면 참으세요. 한 발짝 뒤에 뒤로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참으시면 누가 원수를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원수를 갚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창도 내 가슴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장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브레인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을 잘했다고 자랑하기보다는 함께 있는 사람을 웃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하고 조그만 것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그가 세운 권위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성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입니다. 왜? 주신 그것을 다르게 선하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중심을 지키고 보복하지 않고 사람을 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셨고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품는 지혜가 되게 하소서. 어린 사람을 품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품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인 사람을 품어서 주님 원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